오늘 우리가 드디어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은혜누림교회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과정을 보면 교회 장소를 저에게 예배해 주시고 또 계약하고 또 노예와 연결이 되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놀랍다.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음향이라던가 또 집기류라던가 여러 부분들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는구나. 주님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참 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 며칠 계속 기도하면서도 아, 정말 그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너무 많은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늘 우리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그 포커스요,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 자매님이 목사님 어떤 교회 세우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요. 그때는 제가 먼저 이렇게 나왔었던 말이 가정과 같이 따뜻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따뜻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면 좋겠지만 우리 자신 안에는 참 연약함이 많이 있다를 허점투성이가 많다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자체로는 그것들을 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가정과 같이 따뜻한 교회 좋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또 그 복음 안에서 하나의 또 한 정신과 한 또 그런 나눔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따뜻한 공동체 나눔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은혜누림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복음도 중요하고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그때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없이 약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면서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살아있을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의 실상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없는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가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봤을 때는 미국 교회는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과 그 실상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없는 그 기독교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가능하다라는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켠에 물러난 채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예수님 없는 그 기독교는 본질이 빠져 있는 것이죠. 핵심이 빠져 있고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중심에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을 더 또 알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고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을 볼 때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그 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참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그 만남으로 그 안에서 영적인 부여함과 풍성한 기쁨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장 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가 언제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7교회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반모섬 거기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었는데 사도 요한이 어떠다가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핍박을 당하고 지금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가 저 AD 90년 전후입니다. AD 90년 전후면 나머지 사도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사도라고 하는 자신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특별히 이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기독교의 아주 대표격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여기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제 광산촌에서 일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유배 생활을 했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가 굉장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제 강제로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왔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 괴롭죠.
자신이 유배되어 있는 것보다도 사도 요한은 이 사진으로 봐서 가깝지만 저 바다 건너에 일곱 교회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정말 고난받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할 때 사도 요한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가지는 못하고 유배되어 있는 거기에서 굉장히 한편으로 참 위축되고 낙심되어 있었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또 일곱 교회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저 반모섬에 자신들의 그 대표인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리더가 이렇게 안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있을 때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또 자신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 속에서 얼마나 참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 있으면서 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또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잘 있나?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속에 있을 때 그때 오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의 날,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날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자신을 사로잡는 가운데 뒤에서 앞에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구약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거나 임재할 때 나타났던 모습이고 신약에서도 보면 정말 그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소리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강력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뒤에서 정말 그 주님의 임재를 같은 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큰 소리를 들을 때 사도 요한이 뒤에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리가 들렸었는데 네가 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그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것을 너는 쓰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계시를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또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 또 계시를 들려주는 것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때 뒤에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사도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무엇이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초를 꽂는 일곱 개의 금초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 사이에 또 누가 보였냐라고 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라고 하고 있죠. 이 사진은 좀 조심스러운 사진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이 사진의 내용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을 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봤었던 이 내용들을 쭉 그림으로 보았을 때 좀 이런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일곱 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촛대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보면 성전에 그 일곱 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의 줄기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촛대 일곱 개가 있고 그 촛대 일곱 개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근데 이 촛대 사이에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 촛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라고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요한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만 있었을까요? 교회가?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고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만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죠. 완전수.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일곱 금토대 사이에 예수님이 2장 1절을 보면 거니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곱 금토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걷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교회를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사님들 중에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순회 목회를 하면서 돌보듯이 예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걸으시고 교회 가운데 돌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친히 교회를 돌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일곱 금초대 사이에 그 계시는 모습으로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너 걱정하지 말라라. 네가 지금 그 몸이 떠나서 걱정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누가 통치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돌보신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는 문을 열었다가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투성이가 있고 때로는 사분오일 되기도 하고 지상교회는 여러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중요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예는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본교회는 내 교회만이 아니라 그 시대 교회만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교회를 다 말씀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는 그냥 굉장히 유한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만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그 과거부터 있었던 모든 교회 가운데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더 넓게 열어야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눈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드림교회 그 비전을 세우면서 이웃을 처음에 사랑하는 교회로 했다가 그것을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어요. 그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이웃도 이웃이지만 도시 안에 있는 우리 함께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를,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오늘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주님께 통치하고 일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에 보면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막 모입니까? 막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져가? 우리 대한민국은 부흥의 시기보다는 이제는 점점 약해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복음이 약해지는 거. 예수님이 굉장히 힘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에 서진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계속 서쪽으로 계속.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유럽으로 뻗어나갔죠. 여러분, 한때는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었지만
굉장히 약해질 때 주님은 또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곳을 일으켜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또 미국이 약해지고 할 때 아시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평양 대북운동이 있었고 1970년도부터 복음이 이렇게 있었죠. 지금은 약해져 가는 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선교지에 눈을 돌리고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남미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상의 교회는 때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또 모든 5대양 6대주에서 지금도 힘있게 일하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그 주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제가 우리 은혜누림 교회를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개척이 그렇게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은 또 개척에 뛰어들고 있고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도 또 그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순탄함 속에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사탄의 방해 속에, 그 핍박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있었을 때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모든 이 시대의 교회를 다스리고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스리고 돌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신다라고 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인자 같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탄의 권세를 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하얀 양털 같고 그 하얀 눈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하얀 모습, 또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고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를 많이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앞에만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늘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누가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의 대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제사장들이 그 긴 옷, 그 땅에 끌릴 것 같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사드리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인간 대제사장들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또 오히려 자기들 또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죄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예전에 과거에 보면 우리도 사극을 보면요, 금띠가 띈 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왕이 입었죠. 임금들이 입었죠. 임금들이 이렇게 금도 진짜 금이 아니라 금임도 아주 일부 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귀하다라는 것으로 왕이 입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정치를 하고 손으로 세계를 주물러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영원히 계속된 나라 없습니다. 계속된 왕을 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된 오랜 통치를 하면서 제대로 왕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우리의 왕,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보좌에 앉아 계시며 또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거 견딜 수가 있었었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까지 들어갔죠. 여러분, 카타콤까지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랍게 나중에 카타콤에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왜요? 그것 가운데 주님이 임재함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찬양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사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샬롬, 주님의 평강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한 마음의 평강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가 그들이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마라나타였죠.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정말 그 죽음 이후로도 영원히 인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두 가지의 이 모습을 보고서 그 다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머리털과 흰눈이 양털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요, 영원하시고 성결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다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거 다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단련한 흥한, 쉽게 말하면 아주 강력한 그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라고 했느냐면요, 정말 때로는 그 적들을 짓밟고 적들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위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입에는 날카로운 검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해요.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자세히 살피진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은혜누림교회,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그 위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위험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험하지 말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은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라. 용기를 가지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라고 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 무섭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쓰게 한 목적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용기 내, 내가 있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오늘 그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7교회, 오늘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앞으로 하실 일을 써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되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피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 속에 눈에 보이는 시대만을 보면 복음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또 이 시대 속에 너무나도 많은 규모적인 것, 양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2장, 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만 보더라도 내가 작은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작습니다.
또 우리는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작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어떤 것을 맡겼든 그 어떤 역할 속에서 얼마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충성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것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왕의 문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대제사장이시며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다. 그러면 저는 이거 하나하나가 대전으로 볼 때마다 신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작은 일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 속에서 그 주님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면서 또 우리에게 맡긴 적은 일을 충성함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누림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또 그 주님을 전하는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은혜누림 교회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